오늘은 6월 21일 연중 12주일입니다. 입당 성가 29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사대 영광. 오늘 이 미사는 신처이모 브리시룸과 예술 루피나 자매님께서 본당 신부를 위하여 윤용철 요셉 윤장난 크로티다 가정에서 가정 안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김진아 라펠라 자매님께서 김민순 친정어머니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즐거움 샘뿌리 수렴에서 장혜원 로젤리나 가정을 위하여 김누카 헬레나 가정에서 생일을 맞는 손자 준교 토마스 윤교 에브렛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이덕기 율리아나 자매님께서 생일을 맞이하는 이종덕 아타나시오 형제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외부에서 임정님 가타리나 자매님의 기일을 맞이하여 이재현 비아 자매님께서 주숙자 루시아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백안드리아 형제님께서 윤추나 헬레나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강서린 로즈마리 자매님께서 강양기 요한군구 친정 아버지의 이주기를 맞이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유배를 떠나고 본국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는 일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느님께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제단에 우리 마음을 봉헌하는 것부터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 미사 그리고 교중 미사 점점 더 신자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각자의 제단을 쌓아 나가 주심으로써 우리 본당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미사 중에 기도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1독서는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구르 미사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들을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라. 어려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주님, 저희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가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이어지는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복음 한 호송 하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972년) 겨울 남미 우루과이의 한 럭비팀이 칠레에서 원정 경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세기 비행기를 이용하여 칠레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가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 비상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구조대가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간신히 라디오를 조립하여 구조대의 상황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한 지 8일째 되는 날 구조대가 수색을 포기했다라는 소식을 라디오로부터 듣게 됩니다. 모두들 죽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시착된 이들 가운데 난도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난도는 그 소식을 듣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소식이 있다. 구조대가 우리에 대한 수색을 포기했다고 한다. 동료들은 절망하며 그게 어떻게 희소식이냐며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며 화를 내었습니다. 난도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는 일 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지만
이제 우리 힘으로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는 확실한 해답을 얻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소식이다. 결국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일행 중 일부를 뽑아 자신들의 조난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난도가 포함됩니다. 난도를 포함한 두 사람은 70일간 걸쳐서 눈 덮인 산들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려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난도와 같이 간 동료가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우리도 아마 곧 죽게 될 거야. 난도가 말합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얼어 죽는 것보다 우리는 동료들을 위해 걷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러한 당당함으로 두 사람은 무사히 칠레에 도착하게 되었고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산에서 기다리던 동료들을 모두 구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지 71년 만의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29명이 죽게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16명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1993년 얼라이브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었죠. 희소식이 있다. 구조대가 우리에 대한 수색을 포기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주위 사람들을 탓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 속에 절망에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됩니다. 삶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며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의 은총과 기적을 바라며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육체적 질병보다 마음의 병, 특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용기를 잃게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해야 할 길을 막았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행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점령되어 점점 더 하느님께 대한 의탁보다는 내 생활 방식대로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 독서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쌓여 숨어버렸던 이들의 삶,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느님의 보호하심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29절은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두려움 속에 타협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닌 하느님의 귀한 존재로 정언하는 삶, 즉 너희가 나를 안다고 정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안다고 정언할 것이다. 세상의 두려움 속에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정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칼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면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라는 말씀을부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칼렙은 40살일 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내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돌아와서 나머지 10명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두려운 나머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외칩니다. 자신들이 두려우니까 백성들에게까지 이상한 소문을 내어서 백성들마저도 하느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칼렙과 여호수아는 모든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칼렙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느님을 바라보았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당당한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 나머지 10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해내지 못하리라 라고 부정적인 자신만의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반면 민수기 13장 30절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해낼 수 있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와 칼렙의 믿음. 그래서 민수기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정언입니까? 칼렙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었습니다. 칼렙은 가나안 적군이 강해 보인다고, 존재가 커 보인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도 육신을 지켜주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행동했던 10지파는 모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재앙을 받았지만 여호수아와 칼렙 지파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칼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께서 저를 보내시면 그날처럼 오늘도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제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이르신 저 산악지방, 저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날에 이르신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칼렙은 나이가 85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었을 때 누가 보아도 제일 어른이고 제일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일을 자신에게 또 맡겨달라고 말하고 저 험한 산악지방을 나에게 달라고 하고 나머지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기름진 땅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때 칼렙의 나이가 85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칼렙은 온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만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가 그들을 다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신앙입니까? 이 얼마나 차원 높은 인격입니까? 칼렙은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요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칼렙과 같이 세상 속에 많은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 아침마다 출근 전쟁을 벌이고 입시생들은 입시 전쟁을 벌이고 졸업생들은 취업 전쟁을 벌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격 전쟁을 벌이고 기업인들은 정보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양심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매일 나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습과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칼렙처럼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바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매사에 자신감을 잃게 하고 하느님께 의탁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것이 하느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히게 합니다. 우리는 칼렙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칼렙이 얻었던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늘 하느님께 의탁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얻는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한 게 있는데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강한 힘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상태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상태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라. 그 땅을 지하리라. 우리 한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으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누우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평안하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우리의 삶 안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님,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널리 전하며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화 속에서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는 저희를 살펴주시어 모든 나라가 참된 이웃이 되어 이해와 배려 속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계를 만들어 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하신 목자이신 주님, 모든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대부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늘 감사하며 신앙인의 모범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가정 안에서 저마다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제 역할을 찾아 그것을 실천하며 진정한 가족애를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께 대한 믿음으로 의탁하고 청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절교도록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512번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화해와 찬미의 제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 제사의 힘으로 깨끗해져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정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 나라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임 가타리나, 주 루시아, 윤 헬레나, 강 요한 금구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사제들과 생일을 맞는 김 에브렉과 이 아타나시오와 장 로젤리나 가정과 윤 요셉 가정에게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은총을, 김 라파엘라의 친정 모친에게는 당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여기 모인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체성가 198번입니다. 주여
이어지는 성가는 161번입니다. 참 예수님, 본당 소식 및 안내입니다. 2월 매일 미사책 성당 로비 테이블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영명축일은 6월 24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일권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사 후 교우분들과 옥외에서 간단한 축하 행사가 있겠습니다. 아마 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 행사가 이렇게 간단하기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하면서 여성부에서 개인 포장으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행사 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황주일입니다.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본당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신부님 강론 및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은 미사 직전에 반드시 본당 웹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생방송 링크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7월 유아 세례는 7월 5일 본당 대성전에서 9시에 있겠습니다. 신청은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차량 축복식은 7월 12일 10시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2020년도 성지 순례 선불금 리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니콜라스 블랙 엘크 복자 영화와 성 요셉께 바치는 33일 봉헌 기도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사무장 업무시간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일요일은 7시 30분서부터 2시 30분까지, 수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인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사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박연성가 200번입니다.